찬송가 377장 부를 텐데요.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그래도 여러분 반주에 맞추어서 부르면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어렵냐 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인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 토박이인 것처럼 이 땅에 붙박아 살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쫓아서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서 우리의 사람의 가치들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축복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참 세속적인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을 늘 열어주시고 세상의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넉넉하게 닿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오늘도 본문이 조금 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긴 본문은 정신 차려서 한 번 정도만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학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예, 오늘 41장 말씀은 여러분 41장 10절 말씀은 저희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 우리가 이렇게 그 주제별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꼭 암송해야 되는 필수 요절이라 그러죠. 그 요절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요절을 외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시면은요 10절을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요.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외우지는 않더라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사실은 그 이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외울 필요 없이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말씀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그냥 외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한번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그 맥락을 잘 알고 잘 묵상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이렇게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살과 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사실은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육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적인 건강, 영적인 활력소 이런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먹지 않으면은 영적 건강을 여러분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 물론 1차 대상은 지금 이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이런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완전히 져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70년 동안 유배 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유배 나라도 잃어버렸고 어디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전에 일본의 침략을 받고 할 때도 그냥 우리 민족은 조선 민족은 그냥 이 한반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있고 이제 일제가 와서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이 대상인 백성들은 유대 땅에서 식민지 외적이 쳐들어와서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여기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와서 지금 식민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한 것보다도 더 완전히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제 침략 가운데 있을 때는 일본을 몰아만 내면은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한국이 세워지는데 완전히 나라 땅도 다 잃어버린 거지요. 그 바벨론으로 유배를 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나라를 다시 세울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유배민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뭐 그냥 한두 번 듣고 뭐 한두 번 기도하다가 뭐가 형편이 안 풀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고 막 이렇게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잘 그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래서 얕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깊자 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사, 구원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서 완전히 그런 믿음이 그냥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죠? 뭐 물론 겉으로 어떤 이런 뭐 신념은 생기고 뭐 확신은 생기고 이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두꺼운 성경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정말 조금씩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뭐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죠. 생각도 마비시키지요. 마음을 완전히 위축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민들은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미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문이 동쪽에서 막 완전히 이 민족들을 휩쓸어 버리는 큰 왕이 또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런데 또 얼마 있으니까 이 바벨론도 무너뜨릴 만한 큰 세력을 가지고 동방에서 이렇게 온 전 지역으로 세계를 이렇게 먹어 치우는 그런 그 큰 왕이 지금 일어나서 민족들을 점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이 민족들, 자그마한 나라들이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그 바벨론까지도 두려워하고,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유배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배민들은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 역사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559년 BC 559년에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에 있는 그 왕이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539년 한 20년 후에 이 완전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유대로 지금 돌려보내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559년, 539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유대가 멸망한 것이 586년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 587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586년.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이 539년에 해방이 되니까요, 한 5, 60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멸망은 586년에 해도 이렇게 포로로 막 잡혀가고 할 때는 6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돼서 이제 포로가 539년에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559년에 왕이 돼서 이 고레스가 539년에 이 바벨론을 점령하기까지 한 20년 동안 주위에 있는 그 리디아 뭐 또 그 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메대 이런 나라들을 이제 이 그 고레스 왕이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은 고레스가 출현할 때다. 이제 이 정도, 지금 41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지금 우리가 40장부터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났습니까? 네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로다. 예배당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을 바치느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나와요. 그렇죠?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네 그 바치는 번제를 내가 먹기에 고기 때문에 내가 그냥 완전히 고기 보기도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충 아는 얘기만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6장에 보면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래 돼 있거든요. 우시야 왕이 아주 큰 왕이었어요. 큰 왕이 우시야 왕, 다윗 왕,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 정도입니다. 다 들은 얘기잖아요. 그 우시야 왕이 52년 통치한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요. 그죠? 그래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다. 완전히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전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6장부터 하나님이 이 유다를 완전히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그 뒤에 나가 보면은 아하스 왕 같은 왕이 나오잖아요. 그 아하스 왕 때 되면은 뭐 이사야가 와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는데도 하나님 안 믿는다. 그리고 그 징조를 안 보여줘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게 쭉 해서 39장까지 내용은 말입니다.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것이 39장까지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40장 우리가 묵상할 때 첫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40장부터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신앙의 깊은 회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채운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죠. 그죠? 상황이 너무 두려운 상황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믿음은 다 내 중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을 만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간증도 하고 조금 뭐가 잘 안 돼갖고 내가 못 믿겠으면요 막 그냥 막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이런 믿음은 모르겠습니다. 뭐 시작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죠? 내 중심적인데요. 내 좋으면 믿고 내 판단이 아니면 안 믿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이 이 정도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구원이면은 하나님이 별로 무슨 능력 있는 분도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내 중심적인 믿음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믿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0장에 딱 들어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죠? 너무 힘들어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41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는 것도 두렵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도 두렵고, 동방에서 큰 왕이 일어나서 나라들 다시 민족들을 완전히 막 이렇게 침략하고 오고 있는 그 동방 왕에 대해서도 두렵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41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41장 1절 보시면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 섬이라는 말은 이방 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잖아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 섬 민족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방 민족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방 민족이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재판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그 동방에서 큰 왕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 큰 왕을 세운 것도 이 동방의 왕 때문에, 이 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막 당황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재판 자리에서 한번 따져보자.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힘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요 대답 한번 해봐라.
내하고 같이 한번 따져보자. 이게 지금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오자,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뭡니까?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셨느냐? 지금 동방에 일어난 그 왕, 지금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그 동방에 일어난 그 큰 왕은 내가 세운 것이다. 내가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일을 맡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계속 나오잖아요.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다른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그렇게, 그리고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자기가 가보지 않은 땅들을 다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왕을 세워서 이 민족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게 했다. 왕들을 다스리게 했다. 4절 계속 보시면요,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만대라는 말은요, 여러 세대들, 많은 세대들, 각 세대들마다, 역사마다 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민족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만대를, 여러 세대들을 누가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역사의 시작도 나요, 나중에 역사를 끝내는 자도 나다. 5절 보십시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운 이방 그 고레스에 의해서, 동방에서 온 왕에 의해서 많은 민족들이 지금 막 두려워 떠는데, 그들이 떨면서 하는 일이 뭐냐? 보십시오. 이게 재미납니다. 떨면서 하는 일이 우리 서로 힘을 내서 동방의 저 왕을 우리가 막아내자.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해서 망치로 막 이렇게 우상을 고르게 만들고 매질꾼을 격려해서 땜질이 잘 된다 하면서 못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러니까 내가 참신이냐 우상이 참신이냐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 왕을 내가 세웠는데 그 왕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막으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에다가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친다는 것입니다. 혼자 제대로 서지 못하는 너희들이 이방 나라가 생기는 우상,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방에 그 큰 왕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목공 불러가지고 못 박아서 우상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그 위에 그냥 금 입히고 은 입히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서지도 못하고 그런 우상, 사람이 신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죠? 이 신이 도리어 사람이 세워줘야 서고, 이런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대 역사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입니다.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이 진짜 신이면은 저 동방의 왕을 막아봐라는 것입니다. 그 왕들로부터 침략에 넘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왕을 이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이 따지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송사를 해보자는 것이요, 여러분 21절 내일 보실 말씀인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들이 소송해봐라 말입니다. 내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재판, 소송하는 이야기, 21절부터 29절까지가 또 소송하는 이야기를 양쪽에 배치를 해놓고 그 안에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죠? 구조가 감이 잡히시죠? 그러면서 이제 8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볏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종 유배민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은 유배민들입니다. 그죠? 유배민들의 처지는요 어떤 처지냐면요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버러지란 말은요 뭐 버러지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말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배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 민족의 혼이고 뭐고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고 통치고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런 모든 것을 다 틀려버린 영적 파산 상태를, 이제 우리 영적으로 하면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 버러지 같은 인생 이런 겁니다. 뭐 그냥 뭐 버러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전혀 소망이 없는 버러지 같은 이런 민족을 향해서 8절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의 종. 하나님께서 나의 종.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상반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전히 주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니까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대접하고 완전히 주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인은 이 종을 완전히 보호합니다. 그죠? 이게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의 상반되는 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주가 종을 완전히 책임을 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언약을 맺은 너 조상이 아브라함이 내 벗이라.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40장 27절 보시면은요, 야곱아 어찌하여서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지금 이 8절이에요.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 내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래서 9절부터 보십시오. 그냥 쭉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그 고레스 페르시아가 막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온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유배민들은 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누굽니까? 저 고레스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내다. 염려하지 마라. 내 뜻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고레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 아무런 소유가 없고 뭐 그냥 아무런 지위가 없고 재물도 없고 이 땅에서는 그냥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우리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라고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 그 뭐 좀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승리를 확신시킵니다. 이 얘기가 쭉 여러분 20절까지 읽어보시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좀 듣고 땀은 나지만은 이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시 쭉 이렇게 이제 내용은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유배민들, 이 땅에서 버러지 같은 그런 아무런 소유가 없는 이 땅에 뭐 이런 내 무슨 소유권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